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조슈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명절 동안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탕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혼 역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기 원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학 정교국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 만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는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명절에도 또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비전,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라. 느헤미야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분열한 이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가, 그리고 3차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
또 우리 무너진 비전과 믿음과 무너진 예배, 또 무너진 우리 가정,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지가 있는데요. 이제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대학청년국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인스타에도 매주 업로드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복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또 다시 세워나갈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딩들은 대입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대딩이 되면은요, 대학생이 되면 취업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면 또 안정된 삶에 대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중년 이후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너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있고, 그 과도한 경쟁에서 탈락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은요, 마치 전쟁을 마친 듯한 그런 정말 황폐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주 긴 시간, 70여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고, 그리고 성벽들도 다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주변은 전쟁을 치른 듯한 그런 황폐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처럼 예루살렘은 전쟁을 치른 듯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무너진 땅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무너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주역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느헤미야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단 한 가지,
우리의 영적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의 관심사를 새롭게 하라. 관심사란 간단히 말하면 내 삶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심사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에 다녀왔던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땅이 지금 유대 땅이 어떤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지, 주민들은 어떤지 그 상황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까지 오를 정도로 인생의 성공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요, 굳이 예루살렘 땅에 관심 갖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는, 그의 관심사는요,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주신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황폐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관심사는요, 삶의 관심사,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예루살렘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건강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스 아시죠? 라오스. 그 라오스는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1년 내내 평균 그 기온이요 30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한 염전 마을에 있는 염전지기들한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맹세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맹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맹세는 내가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발을 그늘에 들여놓지 않는다. 그것이 염전지기들의 두 가지의 맹세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태양을 피하지 않을까요? 태양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 소금을 얻게 해주는 그 태양을 향한 그 고마운 그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마니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온 나의 삶을 집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영적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곧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알았던 기도.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자신이 처한, 우리 민족이 처한 그 문제보다 크시고 자신의 지식보다 크신 분이심을 지금 깨달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 어떤 의사가요,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난 의사다. 심지어 전문의다. 그래도 엄마 앞에선 소용없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엄마가 자꾸 선풍기를 끈다. 엄마 더워. 이렇게 인스타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이라고 해도요, 그 전문의 머리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아무리 선풍기 틀고 자면 죽지 않는 것을 알지만 엄마가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엄마가 경험한 그 생활의 지혜, 엄마가 경험한 그 생활의 지혜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엄마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또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죄, 그 다음에 민족이 범했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그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죄로 보았습니다. 죄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바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래도 아무런 지장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 민족이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민감한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마지막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개개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초가 튼튼할 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기초가 튼튼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삶에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공동체와 무너진 우리의 비전과 모든 꿈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결단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